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을 때 계명을 받는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주 어미롭고 무섭고 백성들은 떨었어요. 그리고 거기 주의 경고가 전부 산에 올라오지 말라, 때려 죽인다. 표현도 너무 무서워. 올라가지도 않는데 왜 올라오면 때려 죽인대. 무서워서 올라갈 수도 없어. 하도 무서워서 분위기가. 그 무서운데 왜 올라가? 근데도 올라갔다가 죽여버린다 그러고 아주 분위기가 그래요. 율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십계명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 속에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마다 난 너에게 이 명령 할 만한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나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해방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리고 이 광야에서 너희를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반석에서의 물을,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사막에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살게 해주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자,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1절 2절을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2번. 십계명은 하나님 관계 계명 4가지, 사람과의 관계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계명은 주석이나 순종,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래요. 10가지의 계명이 이제 십계명인데 그걸 나누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끼리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엔 주석, 해석도 해주시고 또 이걸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4계명 가운데서 2개가 그래요. 제2계명과 제4계명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2계명은 1계명의 구체적인 것이고 4계명은 3계명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예요.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둔 것을 구체화시킨 게 우상이지 뭐예요. 또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민망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이게 구체적으로 된 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겠소? 그러니까 3계명을 구체화시킨 것이 4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1계명과 3계명에 대해서는 주석이나 어떤 약속이 없는 대신에 2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읽도록 해야 되겠죠. 3절부터 11절까지 기 따라하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설명을 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을 구체화한 게 뭐예요? 다른 신을 하려면 우상을 만들잖아. 바로 그 신을. 그래서 그 신을 신 앞에 절도 하고 신 앞에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1계명을 구체화시킨 게 2계명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자는 내가 벌을 내리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율법이 무서운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에요. 잘못한 것은 3, 4대까지 벌을 준다고 하시고 잘하면 언제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뭐 거의 1000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내려왔고 예수님까지도 42대인데 그렇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도 1000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3, 4대와 1000대의 비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만든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강조하고 비약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면 그 아기도 우상이다. 그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아기 사랑이 따로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아기를 비교적인 면에서 선택을 해서 더 사랑하고 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 비교를 하는 건 머리 나쁜 놈들이 하는 짓거리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도 사랑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딴 사람은 다 왼수로 여겨라. 그랬다면 그런 계명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 에?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절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자, 그 3번을 읽어봅시다. 인간관계 계명은 제5계명의 축복 약속이 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한 가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데는 주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에 전부 이건 죄예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교훈이 올시다.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살아라.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하려면 부모한테 잘해. 부모한테 잘해라고. 인간과의 관계 계명은 그냥 그렇게 교훈한 거예요. 자,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지나갑시다. 4번.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점점 파생되어져서 이런 계명도 저런 계명도 많이 나옵니다. 10계명만 오늘 이렇게 잘 공부하고 나머지 율법은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의 율법이 그때 당시의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그때 생활에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가 그 활용하기에는 맞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본적인 법의 취지는 있어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활과 그때 생활이 다르니까 그때 생활에 있는 법이 오늘 우리가 응용을 할래도 어색스럽다 이 말이에요. 법의 취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이런 거 안 해. 그냥 후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은 공부 잘해야 돼. 5번. 십계명은 긍정 표현 하라가 둘이고 나머지 8은 부정 표현 말라로 율법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비교로 복음은 하라입니다. 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다른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은 거의가 다 말라예요. 여기 10계명 중에 8개는 다 말라. 둘만 좋은 것, 축복과 관련된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예요.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라는 곳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말라라는 곳엔 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말라를 했어. 그럼 벌이지 뭐야. 무단횡단 말라. 횡단했어.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벌이야. 근데 하라는 걸 했어. 칭찬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다 말라. 복음은 하라. 주를 경외하라. 주님을 섬기라. 충성하라. 예배를 드리라. 아멘. 모든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엔 말라가 별로 없어요. 교훈 부분에 그러지 말라라든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라가 좀 있을 뿐이지 복음 자체는 말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라예요. 이다 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이다 그러니 하라. 전부 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라는 것을 말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말라라는 거는 거의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게으르지 말라. 게을러. 그러니까 말라라는 것은 거의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도 없거니와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키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약 성경에 하라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다 하라가 얼마나 많어. 복음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비하면 가치가 진짜 하잘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쪽에서 보면 그래. 알았습니까? 복음은 전부 이다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 아멘이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아멘. 그게 말이 되니? 살인하지 않는 놈한테 맨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기분만 나쁘지. 내가 여러분한테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남의 거 탐내지 마세요. 그래 봐 얼마나 기분이 찝찝할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라는 다 그런 거예요. 말라가. 그래서 난 율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라는 이 용광로 속에선 율법은 다 녹아들어 있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복음은. 아멘? 여러분, 말라를 10가지를 하나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어 절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망령되게 욕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느냐고. 아멘. 하나가 최고예요. 특별히 사랑이 최고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죽이고?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며, 거짓 증거해 갖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따구 짓을 왜 하겠냐고.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십계명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으면 십계명이 그 안에서 다 녹아버렸어. 없어진 게 아니라 녹아서 그 속에 있어버려. 다 됐어.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율법 갖고 사람 괴롭히고 겁주고.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율법 갖고 법 준다는 건 진짜 그 나쁜 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회의가 열렸을 때 전체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 총회가 열렸잖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어느 정도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율법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옛날 걸 다 버린다는 것이 너무 아깝고 자기네들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방인들이 새로 믿는 사람한테 자꾸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족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왜 할례를 또 하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총회에다 갖다가 이걸 붙여버렸어요.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그 결정대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어떤 율법도 십계명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 왜?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 대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성경엔 없는 거지만 성경에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있어. 근데 생피를 벌컥벌컥 먹어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진짜 혐오스러워. 그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씀했기 때문에 생피 먹지 말라. 짐승을 죽이되 잔인하게 목을 매달아서 패 죽이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잼을 먹지 마라.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율법이 되든 아니든 간에 혐오스러운 걸 우리 성도들이 하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라. 아멘. 함부로 살지 말라. 뭐 이런 것만 빼놓고는 어떤 율법도 짐을 지우지 마라. 당연히 이 십계명도 짐을 지우지 말라. 왜? 사랑하면 십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니까.
복음은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뭐할러 개척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율법을 말라 하면서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이 신명기 그런 거 훅다닥 넘어가는 이유가 지겨워서가 아니라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 지혜와 방법과 수단과 길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뭐. 그런 줄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6번. 율법은 법이고 어기면 벌을 받음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 율법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도 얼마나 두렵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 율법을 구체적인 것들을 받을 때도 얼마나 밑에서 백성들이 떨었는지 몰라요.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어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왜 찾아? 눈을 부라리면서 어기는 놈만 찾는 거지. 또 잘도 찾아. 법은 어기는 자를 찾느라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무리 커서 종신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살인죄가 있어서 겁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살인 안 할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법을 배울 필요도 없다니까. 살인 안 할 거면 살인죄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율법 달달 외우는 게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야. 말라를 얼마나 많이 알면 좋겠어. 그 훌륭해? 산상보훈에 말라 주님이 율법을 막 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주로 이 평풍 같은 데다 써요. 그거는 하나 주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포기하라고. 우린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옵시다.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율법, 도덕, 윤리 설교 안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부족하지 누구든지. 그래도 다 주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지 뭐. 아멘.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법을 어길 건 없어요. 그러나 법을 지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